여호수아서 21장 41절부터 45절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41절부터 42절까지만 이렇게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든 49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도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바꾸지 못하고 운명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운명을 바꾼 그러한 족속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으로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린 대로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걸 믿고 또 숙명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한다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떠한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사전에 찾아보면 운명이라는 걸 이제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의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처지, 그 처지란 말이 몇 가지 그 문장에 나오는데 꼭 들어가요. 그러한 처지가 바로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해지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12지파 가운데 저주를 받은 지파가 있어요. 저주를 받은 지파가 몇 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완전히 그 저주를 뒤엎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레위 지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자기에 주어진 그 저주, 참 축복이 아니라 완전히 축복의 반대, 그거를 이제 부여받았는데 그거를 바꿀 수가 있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리고성 또 아이성 또는 5 나라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는 것을 여호수아가 출전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5 왕도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해서 또 땅을 분배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어떠냐면 이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선출해 가지고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지도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지도를 그려라 해가지고 그 지도를 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비 뽑힌 대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왜 제비를 뽑는다고 그랬죠? 제비를 뽑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불평불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금 주냐? 왜 하필은 우리는 이렇게 척박한 땅을 주느냐? 쟤네들은 왜 이렇게 비옥한 땅을 주고 우리는 왜 이런 산악을 산이 많고 뭐 돌이 많은 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받은 이제 분배받은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거는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뽑힌 대로 주는데, 그 제비는 누구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이 뽑아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그게 맞아요. 여러 번 제비 뽑는 것들이 나오는데, 죄인을 색출할 때 제비 뽑아서 그 죄인을 하나님이 나타내요. 왜 그냥 너야 딱 지지게 두는데 왜 제비를 뽑게 할까요? 요나도 그랬고 아간도 그러고 이렇게 제비를 뽑혀서, 그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사람은 못 보고 못 알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기억 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레위 지파는 땅의 분배를 못 받았을까요? 기업에. 하나님께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고 거기에 헌신하도록 그냥 안전히 그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읍을 분배 못 받았지만 오히려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파가 받은 그 성읍은 48개, 48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48개의 성읍.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얼마를 받았느냐? 인구 비례에서 네 지파보다 훨씬 못 받은 거예요. 네 지파는 인구가 남자의 인구를 이제 조사했는데 2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3,000명의 그 남자들이 계수된 그 지파가 받은 성읍이 48개 성읍이었고, 또 그 성읍에 딸린 이제 그 목초지나 밭 전답들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레위 지파의 2배인데 성읍을 받은 것은 18개 성읍을 받았고, 또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3배인데 12개, 단 지파 같은 경우는 3배가 많은데 18개.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성읍을 아주 다른 지파에 비하면 많이 받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성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각 지파들이 자기가 받은 성읍에서 내놓았어요. 레위 지파에게. 제일 많이 내놓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9개 성읍을 내놓고, 제일 조금 내놓은 데가 인구가 적었던 납달리 지파가 3개의 성읍을 내놓고, 나머지 9개 지파는 몇 개를 내놨냐면 4개의 성읍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4, 9, 36에다가 9개, 3개 합치면 12개 합쳐서 48개 성읍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성읍을 이제 받았고, 또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도 갈렙이 이제 헤브론 땅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죠. 그 대신에 이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마치 어떤 집에 문간에 들어 살듯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분배받는데 시므온 지파는 그 안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나 레위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을 했어요.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미리 배 안에 있을 때 그 어머니 모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그러면 작은 자가 1인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이를 낳고 보니까 큰 자는 에서였고 작은 자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에서가 먼저 출산을 하라고 하니까 안 돼. 내가 장자 될 거야 그러고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 피덩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앞에 나가라는 걸 잡아가지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랬을까. 완전히 그 DNA 자체가 복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사무치였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도 자라면서도 늘 자기가 장자가 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에서는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등한시했어요. 아니 뭐 장자라는 장자권이 나 밥 먹여주나? 그래서 늘 산에 다니면서 사냥을 했고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은 그 장자니까 큰아들이니까 에서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생각한 그 이삭이 하루는 그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야 너는 오늘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마음껏 실컷 맛있게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거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그거를 야곱을 불러서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리브가를 사랑했어요. 늘 항상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야곱을 크게 한다겠다. 그래서 그 야곱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둘째 아들에게 장자 축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서 야곱에게 야 너 이러다는 안 되겠다. 너가 형의 분장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내가 별미를 맛있게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아버지 대접하고 네가 복을 받아라. 말이 돼요 어머니. 잘못하면 축복하니 저주만 몽땅 받을 건데 그건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말대로 하라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몽땅 다 받았잖아요. 나중에 왔던 에서가 완전히 허탈한 거죠. 야곱이 자기 받을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하고 상의를 해서 뭐라고 하냐면 큰아들 에서가 이러니 둘째 아들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 이제 결혼을 이
이방 땅에 서지 말고 우리 친정에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 아들 야곱을 애굽이 아니라 그 리브가 친정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다 하나님을 꿈에 만나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은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20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또 그것도 속아가지고 첫 번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한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큰딸하고 이제 천달반을 보냈기 때문에 또 아내가 둘이 돼버린 거죠. 본의 아니게 둘이 됐고, 나중에는 이제 아들들, 그 자식들 가지고 서로 쟁탈하다 보니까 그 몸종들까지 해서 아내가 4명이 된 거예요. 자녀들을 11명을 낳았어요. 그 야곱이 이제 20년 있다가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외삼촌한테 나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몰래 나오는 거죠. 몰래 나왔었는데 이제 모든 재산들을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야곱에게 걱정이 있는데, 그 야곱이 걱정이 뭐냐면, 우리 형이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이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내가 죽으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밤잠 못 자고 고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자녀들과 재물을 다 야복강에서 건네보내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현장이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되죠.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로 침을 받고,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 자기 있는 꾀로 남을 속이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형 에서를 만났어도 죽일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웃으면서 서로 입맞추고 화해하고, 그리고 형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세겜 땅에 머물게 될 때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이 세겜의 성에 사는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살을까? 옷은 무슨 옷을 입을까? 그들은 어떤 장식을 어떻게 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하자면 강간을 당한 거예요. 집에 와서 그 모양을 보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오라비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배가 넷입니다. 다 배가 다른 그 자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디나와 한 배를 가진 그러한 오라버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 그들이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세겜 그 아버지, 추장 아버지가 하물인데 자기 아들의 말을 듣고, 야 그래, 그럼 우리 혼인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야곱을 찾아가요. 야곱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과 혼인만 해주면 우리가 잘 아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목초지가 있고, 그러니 마음대로 살고 서로 혼인하고 서로 이렇게 살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런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시몬과 레위가 야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조상부터 할례를 남자들은 다 받아야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살게 되어진다. 우리가 혼인하려면 혼인하는 사람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 너의 세겜성 사람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이 그 하몰이 세겜성에 가가지고 모든 세겜의 남자들 다 불러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왔던 야곱 그들과 우리가 혼인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양도 많고 짐승도 많고 또 모든 것들이 물질이 풍부한데 우리가 그들과 혼인만 하면 다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된다. 어떠냐? 우리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해야 된다 만다. 어떻게 할래? 그 세겜성 사람들이 다 아이고 뭐 하지 뭐 할례 받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과 언약되어지는 관계요. 사람들과 어떤 그러한 계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지.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한날에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뭐죠? 포경수술. 한 3, 4일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 처지에서 그냥 요즘같이 병 가서 뭐 포경수술 하겠어요? 그냥 뭐 헛간에서 어디에서 막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아파서 아이고 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알고 너무 소스라치 놀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이 족속들이 알게 되어지면 가나안 족속들은 다 한 통속인데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놀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짐 싸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려워하게 해가지고 야곱을 축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적인 할례를 가지고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나중에 이제 임종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는 거죠.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받을 것을 말을 두 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면 시몬과 레위는 저주는 아주 받아놓은 당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야곱이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선포한 거라고 했죠. 야곱의 12아들에 대해 축복이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한 것과 신명기에서 모세가 축복한 것과 축복이 두 번 나옵니다.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출애굽기에서 축복하고 창세기에서 축복하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축복하고.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예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49장 6절도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서 모여 살도 못합니다.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성읍 중에서 몇 개 성읍을 내놨다고 했죠. 유다가 9개, 납달리가 3개, 다른 9개 지파들이 4개 성읍들. 그러면 그 성읍들이 다 레위 지파 나서 분산해 살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흩트리로 다 그랬어요. 흩어져 살아요. 흩어져 사는데,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쓰임받는 사람들이.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축복한 겁니다.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 대해서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이기도다 그랬어요. 시몬은 아니고 너희 대해서, 너희 대해서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둠밈과 우림은 뭐죠? 둠밈과 우림이 제상에 에봇에 앞에 흉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관복에 보면 앞에가 뭐 학이 그리기도 하고, 임금은 용이 그리고 흉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상에도 흉배가 있어요. 근데 제상에는 뭐가 있느냐? 12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주머니처럼 됐는데 주머니 안에 뭐가 있냐? 이 둠밈과 우림이 들어있어요. 둠밈과 우림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을 때 이 둠밈과 우림을 사용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가져라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레위가 저주를 받으라겠는데, 왜? 하나님의 성스러운 언약을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세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세겜만 잘못한 거지. 그런데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레위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을까? 지파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내산 밑에 있을 때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지을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40주 40야를 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어요. 아론과 백성들은 산 밑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되겠다. 우리 지도자를 세우자.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제사를 지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을 가져와 가지고 아론에게 이걸로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걸 만들어 놓고 좋아서 춤추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지 이게 시내산 위에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 봐라. 야단 났다.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시끌쩍한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어땠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진 십계명 돌판 툴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돌판을 팍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족속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거였었지. 던진 거. 던져서 이게 깨트려졌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시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게 했어요. 너네 이걸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오늘날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나온 자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족속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족속들에게 모세는 각각 칼을 차고 너희 형제, 너희 자매, 너희 모두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죽였는데 그날에 죽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가량 됐다. 3,000명가량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레위가 아주 칼을 그 세겜 땅이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데 막 이를 갈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저주받는 자가 있어.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성선을 할려가지고 복수를 하고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저주를 했는데 이제 이들이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나오라고 하니까 싹 나온 거야. 너희들은 다니면서 죽이라고 하니까 죽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수레기 3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즉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복을 내시리라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좀 전에까지 같이 지냈고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을 칼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막 그냥 그런 상황이 내게 왔다 그러면 하나님 죽이라니까 그러고 가서 막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참아? 나 못 죽여. 나 어때 그렇게 그러지. 이 레위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3,000명가량을 죽였어요. 그런데 또 모세는 뭐래요? 각 사람이 너희 아들들과 너희 형제를 자기 형제를 쳤으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한 거다. 헌신이 뭐예요? 헌신 뜻이 어떤 거예요?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참담한 일들을 그 일들을 했을까? 이런 정말 끔찍한 일들을 그렇게 그냥 그 모세의 명령 한마디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어떤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그 저주를 받을 것인가를 그들은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밑바닥까지 바닥을 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것, 부모, 자녀,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그 속에 가득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을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가끔 교회들이 분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설 건가? 내가 어디 서야 내게 유리할 건가? 내가 어떻게 서야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거를 가늠을 하면서 저울질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걸까? 옛날에 남북전쟁 때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말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자. 그 부하들은 남북전쟁의 선번에 북군이 불리하게 됐죠. 수세에 몰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그러니까 링컨은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과연 흑인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해야 좋은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가? 그거를 봤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승산도 장담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된 거고, 하나님은 그 에브라임 링컨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갈림길이나 무엇을 결정할 때나 그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으라고 봐요. 작고 큰 문제들이. 그거를 내 삶에 어떤 것이 좀 나을까?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까? 그걸 따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업적인 부분 또는 여러분 많이 있겠죠. 어떤 그런 것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이걸 내가 정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이 어떨 걸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가 그 부분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축복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아무리 든다 해도 이렇게 웬만한 용기와 웬만한 거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레위 지파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끔찍한 일인데, 그죠? 아니, 사촌들이잖아요. 또, 자기 아니, 사촌 아니겠네. 밤에 친했으니까. 그렇지만, 같은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레위를 보면 칼 쓰는 어떤 그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부분으로 그 칼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사용했어요. 제사 지낼 때 각을 뜨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내장, 기름이나 뭐네 다 가르는 건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이 되고 다 그런 거니까. 레위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재판관, 문지기, 그다음에 그 문지기까지라도 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성전뿐 아니라 모든 관원이나 뭐나 그런 거 다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월급, 녹을 받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레위 지파가 했어요. 그들은 특별히 다른 어떤 일을 돈 수입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중에서 제사장 몫으로 또 나머지 레위인들 몫으로 그 몫을 나눠서 그게 분배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그를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재능도요. 재능도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갖고 있던 것, 내가 어떤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달란트가 검증되지 않고 성령으로 어떻게 녹아지지 않고 그냥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뭐냐면 달란트 있잖아. 당신 달란트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그래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달란트에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마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것처럼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져서 성령으로 이렇게 바꾸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좋을지 몰라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어떤 분에서 야 정말 잘한다는 말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드려지고 그게 정말 이제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게 바꿔져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바꾸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대로 도입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추는 춤,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세상에 부르는 모든 것들, 재능, 달란트,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장소만 바꾸어서 하는 그거는 사람이 어떤 것들을 자극시킬 수 있고 이성을, 감성을 어떻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은 못 된다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돼. 여호와께 오늘 헌신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너에게 복이 임한다. 그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에요. 내가 헌신되지 않으면 나는 하고 나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어떤 흡족함을 가질 수도 있고 내 어떤 걸 가질 수도 있어요. 와 오늘 내가 정말 좋아서 그러고 딴 사람들도 박수 치면서 오늘 정말 훌륭했다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 받으실 것은 못 된다. 왜? 내가 헌신이 안 됐으니까. 헌신됐다는 것은 뭘까요? 나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나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화가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어떤 구분으로 완전히 나를 내드린 것가 돼서 내가 한 거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바꾸진 거예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 어떤 것들이 바꾸지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의 재능이나 탤런트나 모든 것들도 그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바뀌려면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되어지고 헌신이 안 되면 내가 나타나요. 내가 드러나요. 어떤 그 스토리에서 어떤 사건에서 내 모양이 나타나고 내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헌신되어지면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간증을 해서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간증 참 멋있어서 정말 좋았어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 헌신이 안 되면 그냥 즐거운 그 어떤 시간이 되고 말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레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깊은 어떤 절망과 정말 자기들의 어떤 의지와 뭘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어떠한 그런 절박감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나로는 절대 안 돼.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 어떤 그러한 절박감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네 자손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그래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가르친다.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완전히 바뀌신 거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생각하면서 완전히 무릎 꿇고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절박하고 간절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이 붙잡은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레위인들에게만 말했을까요? 르벤 지파도 들었을 거고 시몬 지파도 들었을 거고 모든 지파 사람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레위 지파 그들만 모세 있는 쪽으로 왔어요. 희한하죠? 아니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래도 몇 명은 오해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그건 없어. 레위 지파가 왔다고.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요, 내 안에 어떤 갈망과 갈급함과 뭐가 있으면 내게만 들리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내게는 안 들릴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가 되는데 왜 내게는 은혜가 안 될까? 내 안에 갈급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절박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만나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 되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어떤 그 골방 속에서 만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예배에 참여한다면,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이상한 사상적인 얘기만 해도 성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아멘 하는데,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어떤 핵심과 어떤 그런 레마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이 내게는 안 들려요. 베드로가 다군 소리를 듣고 막 나가 울었다고 하죠. 아니, 다군 소리가 슬펐을까요? 다군 소리가 꼭교하는 건데 그렇게 슬퍼서 나가 울었을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이 마음속에 뭔가 있었잖아요. 찔리고 뭐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들렸을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가고 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내 삶 속에서 뭔가 절박하고 갈망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막 쌓여있고 고여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떤 그 말씀들이 내게 딱딱 올 때 그 말씀들이 나를 파고드는 거예요. 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레마가 돼. 레마는 마치 불꽃 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는 레마가 돼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뜨거워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사잡혀 갈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졸리는 거죠. 오늘 더럽게 시간도 기네. 그리고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레위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뭐 그냥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고 또 그들이 막 그런데 이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섬기는 그러한 걸로 바꾸었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변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얼마나 재산을 풍족하게 받았는지 48개 성읍을 받았어요. 어떤 지파보다도 더 많은 걸 받았고 더 풍성하게 그거 외에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드리는 재물 그것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분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 들고 나면 몫이 오는데 그 몫을 가지고 집에 와서 나눠주는데 한 나에게는 더 줬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다 이렇게 몫이 와요. 레위인들에게도 몫이 들어가요. 먼저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 자기들이 받은 것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분배해서 줘요. 모세가 축복하는 여호와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뿐입니까? 그들의 손의 일을 받으셔서 손으로 하는 것마다 손으로 수고하는 것마다 다 헛것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그를 대적하여 일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앞서서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보호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는 겁니다. 헌신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꿔서, 내 모든 바꿔서, 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것들이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시신다는 거,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든 삶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뭘까요? 죄인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죄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인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신이 헌신됨으로 인해서 그가 받았던 모든 저주가 이제는 다 바뀌어져서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